창세기 22장 13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절 한 절 더 읽을까요? 시작. 이 긴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짧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대강 아실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뭐 벼이삭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죠.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막 잡으려고 했는데, 제물을 드리기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그 가까운 곳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양이 한 마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여호와 이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모리아산에 있는 양이 보였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제한된 시간에 갇혀서 살고 굉장히 지극히 제한된 그러한 능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올챙이가 사는 세계는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미래를 알 수 있는 걸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사실상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삶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내일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점쟁이가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철학자들은 점쟁이들 오늘날 많은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점쟁이들 중에 부자가 별로 없어. 여러분 점쟁이 갑부 보셨어요? 아마 갑부 됐으면 점쟁이 안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미리 잘 아는 분들이 왜 더 많은 것을 알아서 그렇게 부자가 못 됐을까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극히 제한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미래는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내가 늙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 이르렀잖아요. 홍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왔을 때, 애굽에서 쭉 나왔을 때 홍해가 벌써 쭉 가운데 갈라져 길이 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쭉 길이, 하나님께 준비하셨구나.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를 보니까 광야에 샘물이 줄줄줄줄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시냇물 옆으로 나무들이 나가지고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는 막혀 있고 애굽에는 뒤에서 꺼내고 군대는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볼 때는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안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 보면 다 계획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거기를 출발하자마자 나와서 홍해 가운데 있을 때 그 홍해를 마르게 해가지고 그 건너던 계획이 돼 있죠? 돼 있고, 광야를 지날 때 샘물을 나오게끔 다 계획이 돼 있고, 신발도 안 닳고 의복도 안 닳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돼 있고, 여리고 들어가게 다 돼 있잖아요. 누가 볼 때? 왜 그러냐면요, 참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 공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고칠 수도 없고 미래를 고칠 수도 없죠. 하나님에게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 없어요. 현재는요, 하나님에게는 현재, 미래, 과거가 다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자, 그거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가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고 미래에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로 믿어요? 네, 그럼 봅시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고 그곳에서 이렇게 나오기를 다 알지만 그 현실에 살았던 사람은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래, 내가 이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안 넘어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중에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데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다시 나올 거야. 그런 걸 알았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노래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랬을 거라. 근데 문제는 요셉은 뭐냐면 항상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나를 거둘 때 이틀 걸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만 거둬야 돼. 근데 백성들이 가서 거두올 때 며칠 분 거둬왔어요? 막 있는 거 다 걷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힘들게 걷어왔어. 그래서 보니까 어땠어요? 썩었어. 사람 마음은 말이에요. 매일매일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세계 2차 대전인가 그때에 그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에 애들이 계속 밥을 아무리 많이 먹이고 배껏 채워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돼서 해봤는데 하루는 다 애들 손에다가 빵을 쥐어줬더니 다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 왜 잘 자요? 내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잘 자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 중에 오늘 저녁기밖에 없다 그러면 어때요? 내일 건 없어. 그러면 너무 즐겁겠죠? 기쁘고. 왜? 내일 건 내일 누가 주니까? 하나님이 주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1등 신앙인인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운 그날에 촉하리라.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의 그 세상과 다른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항상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더라고요. 이게 여호와 이레라 그 말 보면 항상 준비한 분은 하나님.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즘에 저희 집에도 보면 겨울이라 그러지 새들이 날라와서, 제가 이제 그 오래된 곡식을 좀 이렇게 주고 그래서 작년에 새들이 많이 날라와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오래되면 줬는데 새들이 염려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먹고 사는지 몰라도 다 살아서 다시 보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새들도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자매들에게도 말이에요. 이게 좀 보여가지고, 내가 33살 됐을 때, 혹은 34살 됐을 때, 아니면 뭐 28살 됐을 때, 어디에 사는 누구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돼 있다는 걸 내가 알면, 불안하지 않겠죠? 에?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결혼할 대상자를 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요? 에? 여기 신앙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다른 점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요, 이상하잖아요.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었어.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신앙. 이삭이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너를 드리라고 그랬어.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누가 준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도 누가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제 아들 얘기를 하니까 제 아들이 설교를 들어보고 내 얘기 이제 맨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집수리 하는 게 누구요? 아들이요? 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들은 생각도 않고 있지만, 그처럼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참 제가 기뻤던 것이 뭐냐면, 내게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하면. 왜?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입양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너의 필요를 알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여요.
당장 지금 쌀통에 쌀은 달랑달랑 하는데 뭐가 안 보여?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미래에 대한 무지, 그리고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삶이 거의 비슷해요.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더 나아보는 거이지 낫는 게 아니에요. 나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 얼굴에 땀이 흘려먹고 살고, 다 집안에 우환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벌써 딱 말라져 이 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 벌써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벌써 만나가 내려서 쌓여 있고, 또 메추라기도 이미 내려가 있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먹고, 수박도 있고, 거기에 벌써 다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줄게, 오늘까지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미래를 뭘로 보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것을 보셨다. 그게 믿음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신앙인들의 삶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항상 그 마음 속에 불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맨 먼저 홍해를 앞에 두고 한 일이 뭐였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려는구나. 그랬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불평.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데요?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를 다 거기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결국은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게 하려고.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내일에 대한 염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그래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일부터 당장 직장 안 가고 집에서 누워서 놀고, 하늘에서 천정에서 딸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굶어 죽기 딱 십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공급하시고 그날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군사들 손에 죽이게 하여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 것뿐이죠.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은 대책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물이 나오게 할 수 있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가로등을 켜고 시원한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해가지고 광야를 여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뜨거운 광야도요, 햇볕만 안 나면 시원해요. 습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계획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했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라. 파와 양파와 파, 마늘, 이런 거, 수박, 고기, 언제나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하시는 분.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우리에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도 그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랬던 거죠. 엘리사가 그 군대들이 와서 성을 쌌을 때에 그 종은 굉장히 불안해하지만 불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보다 더 많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지만 다른 한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내일도 겪게 될 거고 모레도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을 거기에서 구출해내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50이라고 생각하고 5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해왔으면 이제 믿을만 하지요. 그 정도면 믿을만 하지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지요. 그래도 못 믿어. 그렇게 50년 동안 믿어왔는데도 그렇게 공급하고 인도하고 보호한 것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래만 보면 깜깜해. 안 그래요? 미래만 깜깜해.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식은 결혼을 할까 말까? 내 아들은 손주는 어디 대학 갈까? 내 손주가 벌써 어디 대학 갈 거 다 정해져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학원 안 보내도 되고.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자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자로 우리 앞에 계시다. 성경에 그걸 말하고 그때 왜 하나님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참 치사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왜 찔끔찔끔 주실까? 한 번에 그냥 몇천억 주고 말지. 그럼 좋잖아요. 한 번에 그냥 갑부가 되게 만들고 찔끔찔끔 주지 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홍해도 이미 마르게 해놓고 광야도 이렇게 그냥 천국 그 에덴 동산만 해놨으면 좋았을 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왜? 하나님 떠나가 버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 평생에 사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일용은 뭐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다 적어도 오늘 먹을 양식은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또 내일 염려할 것이고. 왜? 하나님은 한 발자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셔요.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은 이 모든 영혼 안에 계세요.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저도 하늘나라에 갔다가 여기 왔다가 하늘나라에 갔다가 여기 왔다 그러면 그냥 즐겁게 살 것 같은데 나는 미래는 가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타임머신이라 해가지고 미래를 가볼 수 있는 걸 연구한다 그러는데 몇 천 년을 연구해도 미래 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안 돼요. 그 갈 수가 없어. 더구나 미래를 가서 그 미래 자기 앞에 미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되시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이삭의 아브라함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고 현재, 과거, 미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원하면 미래에 가서 거기를 고쳐놓을 수 있고 바꿔놓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미래에 갈 수도 없고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두고 계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게 계획자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여러분 구원하실 것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영원히 보낼 그곳까지도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과 제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 했어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봐서 지금까지 내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생각해 봤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항상 과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산 이후에도 제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내가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80, 90까지 살면서 세상을 떠나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똑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호와 이레다. 근데 문제는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항상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러다 직장을 그만두곤 하니까. 그리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딘 대학을 갈 것인가? 결혼을 누가 하고 할 것인가? 또 행복하게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다 미래도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걱정들이 많아. 그게 뭐예요?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실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제 아내와 결혼해서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5년 정도 살았으면 이제는 믿을만 하죠. 안 그래요? 35년 정도 같이 한 집에서 살았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도 당장 아침에 식사 차려주면 이거 당신부터 먼저 먹어봐 그럴까요? 예? 이제는 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까지 내 삶 동안 60이 넘도록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했던 하나님과의 그 삶을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고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노년을 준비하시고,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도 걱정되는 게, 더 늙어서 설교도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연약할 수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게.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심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지난 과거의 삶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계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틀림없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자로 계실 거예요. 우리가 내일 우리 삶이 어떻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새를 한 쌍을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새를 키워본 적이 별로 없지만 새 키울 정성도 없어요. 조금 후에 제가 못 키우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새를 한 쌍을 사다가 집에 딱 넣었는데, 새가 있으면 새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도 있어야 돼요? 먹이 다 사야 돼. 새장만 사고 새만 사온 사람은 없어. 다 새장 사고 먹이 사고 다 사고 그랬다 놔두고. 그리고 밥을 줄 때 막 몇 달 걸 주죠. 몇 달 거 안 줘. 그 지혜로운 사람은 며칠 것도 안 줘. 조금씩 주죠. 하루 거. 근데 새가 하루 밥을 먹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어, 두 마리가. 새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하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걱정도 팔자다. 너를 사온 사람이 누구냐? 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새를 안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새 청소하고 밥 주기 싫어서 안 키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뭘 계획하셨냐면 그 보호와 먹이와 그 모든 것을,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독생자까지 세상에 내주신 분인데 하물며 뭐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저희 손에 물질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러한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매일 공급하신 것을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준비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했던 것처럼 저희도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며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를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